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성도님들 예배 후 3일 동안 광야 학교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민수기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게 주신 광야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광야라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나눈 평화의 언약, 베리트 샬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나스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복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귀가해서 강론한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고 자료도 찾아보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의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말라기 선지자도 선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죠. 그러나 말라기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도의 타락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이었던 성전 제사를 굉장히 번거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콧 웃음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을 보니까 다리가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레위와 세우신 평강의 언약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5절에 보면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합니다. 단어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렇죠. 지난 시간만 해도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이렇게 나왔었죠. 오늘은 평강의 언약, 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어적으로는 베리트 샬롬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몇백 년 전 그 어두움의 시대를 앞두고 말라기 선지자 역시도 평강의 언약,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언약하셨는데 말라기 2장에서는 레위에게 언약하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레위에게도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그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앞에 생명의 언약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리고 평강의 언약인 것이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서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레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 25장의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줄기차게 외쳐졌고 외쳐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6장부터는 교체된 세대를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먼저 26장에서 27장까지는요. 지도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세대를 교체하시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26장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대가 교체된 다음에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가 계속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대 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세대 교체. 세대가 교체됐다. 이렇게 물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대가 교체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대 교체에 대한 의미를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가 교체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의미는 인구조사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자손이 번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손 번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자손을 땅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손이 번창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손, 땅, 통치. 그 중에 자손을 번창시켜 주신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감쌀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질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새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고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세대를 교체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대를 교체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요. 사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계명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 앞에 선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임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다 죽어 마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나왔던 성전의 방식입니다. 이게 성전 사역이죠. 성전의 방식.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서의 의미를 본다면 저희가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구약에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옛세대는 죽이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죽이고 살리는 방식인데요. 신약에서의 의미는 결국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시는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너무도 있는데요.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죽여나가시고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라고 했을 때 세대가 옛세대와 신세대로 교체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성전의 방식으로 죽이고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고 세대를 바꾸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26장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의 시작은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2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요, 연병 후에라고 합니다. 25장에 나왔었던 말씀이죠. 연병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네요. 광야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도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기도 하지만 내 군대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를 헤아리시는 그런 그 광야의 준비 과정도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 결국 보니까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루벤 그 자손의 종족을 헤아리는 거고 그 이후에 51절까지가 쭉 12지파의 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루벤인데요. 그 43,730명이라고 나와 있죠. 1차 인구를 셌을 때보다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왜 늘어나고 어느 지파는 이렇게 너무 큰 숫자가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강론책을 통해서도 또 알게 된 바도 있고요.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잖아요. 예언적 성격의 유언을. 그런데 그 유언의 성취와 성취로 봐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직접 여기 보시면은 루벤 같은 경우에는 2,770명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죠. 왜 그랬죠? 고라당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고라당에 합류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에 루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770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37,1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12절에서 14절 중에 14절을 보시면 22,2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든 겁니다. 37,100명이나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에 관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굉장히 그 진노에 대한 그렇죠 저주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그들의 생육 번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는 갓 자손이 나오고 있네요. 45,000명. 22절에는 유다 76,500명. 25절에는 이사갈 64,300명. 27절에는 스불론 65,000명. 34절에는 므낫세 52,700명. 37절에는 에브라임 32,500명. 베냐민 같은 경우에 41절 45,600명. 43절에 단 같은 경우에는요 64,400명. 47절에 아셀 자손은 53,400명. 50절에 납달리는 45,400명입니다. 전체 51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다 읽을 순 없었고요. 51절 이스라엘에 계수된 총수가 얼마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때 조사한 거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가 60만 3,550명이었고요. 오늘 방금 읽은 26장 51절에 나와 있는 수치는 60만 1,730명으로 그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더 많았으면 분위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어떤 작은 수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하고 기나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분명히 전 세대 애굽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60만 1,730명으로 번창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자손 번창 상상이 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보살피심이 없이는 광야에서의 자손 번창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광야 가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눈으로. 그런 분위기, 그러한 곳에서 과연 자손 번창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특심하신 보살피심,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보살피심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우산을 씌워주셨죠. 밤에는 너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덮여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임 당할까봐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갈 때는 바위에서 물을 터치셔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엘림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언약 자손이 죄악 가운데 다 죽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자손 번창이 가능했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나열했던 그것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광야에서의 자손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손 번창, 세대 교체가 가능했다는 것이었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십니다. 다름 아니라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손 번창, 세대 교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중했다면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언약하신 그 땅을 향한 그 소망함,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앞서 실시한 인구조사는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26장 52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기도 하냐면 뭐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자손 계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자손 번창에서 이제 땅을, 언약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손 번창 이후에 이제 뭐를 하니까요?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장 52절에서 27장 11절까지가 그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2절에서 56절이 계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2절에서 5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호와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황도 아닌데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시공형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졌다, 너에게 주었다, 차지했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신 땅이었죠.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그게 다름 아닌 저희도 종종 하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수에 비례해서 자손의 수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을, 자손의 수가 적으면 더 작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만만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분배 원칙, 제비뽑기를 통해서 계수한 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라, 분배하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땅을 내가 나의 뜻에 따라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이 세상 만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57절에서 62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레위 자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 분배와 레위인과는 무슨 관계인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살펴보면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땅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레위 종족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이라고 57절에 나오고요. 58절에 레위 종족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종족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고 58절에 언급을 하면서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두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12지파와 더불어서 레위 자손들도 계수를 했네요. 그렇죠? 예, 레위인들도 계수를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면서 계수했을 때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2차로 마지막에 40년 후에 했을 때는 2만 3천 명인데 그때 시내 광야에서 했을 때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놓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1,000명이 더 불어난 것이죠.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인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적고 있고요. 그러나 레위 자손은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다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성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000명이 늘어나는 레위인의 번창의 이런 결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그 자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이 성전 제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3절에서 65절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많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앞에 나온 숫자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때 당시에 60만 3,550명 계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지금 헤아렸을 때는 그들 중에 한 명도 그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65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대가 교체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었죠. 27장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업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과 관련되어 있는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의 종족들에게서 1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종족들이냐면 므낫세에 속해 있는 종족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반역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슬로보와 딸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이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인데요. 기업 분배의 원칙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리고요. 9절에는 딸이 없으면 누구에게요? 그의 형제에게 돌리고 10절 그 형제까지 또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주게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슬로보앗이 죽고 나서 그의 딸들이 들고 나온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이 어쨌든 최고 말단으로 가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함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이 각 지파의 소유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 물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딱 맞는 사례가 있죠. 룻기서 4장에 나오고 있죠. 모압 땅에서 죽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까지도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그러면 그 집안의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유력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있었고 룻이 그 추수하는 날 타작마당에 가서 입을 발치를 들고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긴 할 텐데 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그가 물으면 너무 좋고 그가 물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게 됐죠. 그 결과로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은요. 27장 12절에서 23절인데 바로 전까지는 기업 분배에 대해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27장 12절에서 끝절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딱 보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론처럼, 너의 형 아론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도 죽임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그러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요. 그 정탐하고 돌아온 자 중에 긍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에게 안수해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여호수아에게는 그에게는 뭐가 머무르고 있었냐면 영이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을 좀 빌자면 여호와의 영 이렇게 봐야 되겠고, 결국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2, 23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말하면 무엇합니까? 눈에 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 강만 넘으면 되는데, 요단강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그 일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라고 하죠. 이름. 여호수아. 히브리어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쓰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호슈아. 누구 이름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는 헬라어거든요. 예수스라고 하는 게 여기 예수스. 이게 헬라어인데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은요. 구약에 정확하게 예호슈아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신약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약에 오신 그 예수는 구약의 예호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예수의 이름은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민족의 영도자이고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 율법의 대표성을 띠는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여호수아, 예수, 그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그 위에 뭐가 머물렀다고요? 영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거는 껌이다, 저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우리의 빵이다 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그 율법의 행위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뭘로요? 율법으로. 오직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번창시켜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새로 교체된 그 세대를 향해서 언약하신 땅 가나안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도자에 대한 그 교훈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되어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언약하신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나라를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나긴 광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 다음 새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이 노출되었습니다. 날마다 광야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던 그들, 고기를 한번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목마르다라고 불평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대장 노릇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어갔습니다.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잊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특심하신 언약적 사랑은 활활 타올랐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다
다 그냥 멸해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품고 계시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자 그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한번 맺으면, 그 사랑의 언약을 한번 맺으면은 절대 그것을 변개하거나 원 상태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그 사랑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성막에서 드렸던 그 피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성을 띠었던 그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교회 성도, 지금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굉장히 치열하죠. 제 삶의 현장을 되게 치열하다고 좀 얘기하기는 좀 못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를 좀 제외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엄청나게 치열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것만 봐도 엄청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계시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치열하죠. 그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성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수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뭐든 판단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화평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이 울그락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멍들어 있어도, 나의 죄악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계명 앞에 딱 서면은 정말 두렵잖아요. 10계명, 계명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너무 두렵죠. 정죄받으면 죽음이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고 너무도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언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서 딱 서 계시면서, 쟤 못난 자 맞아요. 뭐 죄악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자녀거든요. 이렇게 대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느덧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통찰이 있다면 죽어야 산다는 진리입니다. 안 죽으려고 저희가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됨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부담 없이 언제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철통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막혀 있었던 휘장이 쪼개지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인이 송두리째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날마다 새 사람에 속한 성령의 소욕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자비와 그 영광과 신실하심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선물로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도 부단히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소욕을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안식 누리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고 저희들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